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사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성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완성의 때.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노래 가사 같죠? 한 성공한 사업가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나름 자기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땀 흘리며 살았고 또 직원도 많이 거느렸고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땅도 많이 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의 인생은 졸작에 불과하단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드물 텐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한 성공한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빠져있단다. 내가 흘린 땀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이 부족한 거지. 삶의 완성은 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물이 들어가야 인생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고만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땀만 흘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첫 번째 기도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지금도 배만수 목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그만두고 난 뒤에 그때쯤 가서 아 그분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 그런 소리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 기도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요즘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시간을 정리해 봤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공동체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하, 남을 위해 살자.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제 마음속에 다짐해 봅니다. 아, 남을 위해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남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강아지를 보려고 왔어요. 아침에 교회 와서 강아지를 보는데 쌀쌀하더라고요. 태어난 강아지들이 실내에 있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밖으로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강아지들이 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아지들을
방에다가 넣어놓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강아지 집을 뿔껑 들어서 그 집 앞에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운지 어미개 여름이가 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잠시 후 엄마는 밖으로 나오고 강아지가 집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엄마의 인생은 이거구나. 오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마라는 그 칼럼을 제가 썼는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삽니다.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부모님을 위해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 사람한테. 누구를 위해 사세요? 어쩌면 난 누구를 위해 사는지 몰라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니까요. 결국 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면서 오늘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일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1년 5월 1일 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례를 치른 가정이 한 5가정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2020년 벌써 3가정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한 해만. 그것도 오늘 2월 셋째 주잖아요. 8주 사이에 3가정이 지금 천국으로 가셨어요. 아, 끝은 있구나. 인생의 끝은 있습니다. 98세에 가셨든 74세에 가셨든 87세에 가셨든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끝은 있구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끝에 대해서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완성의 때,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우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된다. 그 끝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영생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에서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도 실망하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배반하고 거기서 끝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끝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의 핵심 요절, 핵심 구절은 보통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봐요.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겠구나 라는 구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살자, 이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물론 영생,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저는 핵심 요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기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 가르쳐주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의 끝장면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The end 이렇게 끝나잖아요. 끝 이렇게 쓰잖아요. 뭔가 시작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끝이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마무리는 천국의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뭐 때문에 살아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기회를 노리면서 살아요. 기회를 찾는 기회를. 오늘 성경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병자들이 그 행각에 모여서, 다시 말하면 이 정자에 한 5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어떤 병자들이냐 보니까 여기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물이 요동하는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타이밍.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거든요.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려고 살아갑니다. 무슨 타이밍? 내가 잘 되는 타이밍. 그쵸? 너가 잘 돼야 되겠어요? 내가 잘 돼야 되겠어요? 함께 잘 돼야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면 너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인생들은 그런 기회를 붙잡으려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시험을 보는 것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합격하게 해줘서 내가 기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뱃살을 좀 빼야 되겠어. 건강을 위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그건 늦거든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해요. 결국 인생의 기회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더 좋은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몰라요. 그분 이름을 제가 몰랐습니다. 성전에 요즘에 제가 철야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몇 시에 온다고 했으면 제가 미리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분이 일찍 온 거예요. 너무 일찍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이름을 말하면서 암흑의 권사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분은 무슨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분이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발 도와주세요 말만 생각이 나지 기도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성전에 여기서 철회한다고 뭐 이렇게 24시간을 막 눈 뜨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강대상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엎드려 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기절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암흑의 권사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걸 한 5분 기도하고 가버려요. 그렇게 하루에 한 3번 4번 와요. 그분의 간절함이 뭔지 모르겠어요. 뇌졸중이 오셨어요. 그분은 발음도 똑바르지 않으세요. 이분의 기도는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간절함이 있어요. 아마 뇌졸중 오시기 전에 이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요. 뭔가 기도 응답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병자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 하나 정자에 그냥 누워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개역 성경에는 물이 동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이 움직이는가 봐요. 천사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도 낫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천사 진짜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천사가 좋아요, 나빠요? 전 천사 너무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무슨 천사가 선착순 5명, 선착순 10명 이 정도는 살려줘야지 무슨 딱 한 명만 고쳐주는 천사가 어디 있어? 나빠요. 제가 천사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나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아이고 그 조그만데 거기에 무슨 천사가 내려와?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천사가 내려올 때가 있대요. 병 나을 기회를 보는 거예요.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환자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그렇게 기회를 붙잡으려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기적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이라고 그랬어요.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도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려도. 우리 교회는 허리 아픈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또 목 아픈 분도 또 계세요. 또 당뇨나 혈압이나 뭐 이런 고지혈증이나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심장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중환병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 병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데 과연 중환자가 먼저 나아야 돼요? 제일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나는 피부 트러블이 있어. 피부 트러블. 난 신체 건강해. 피부 트러블이 있는데 그 피부 트러블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기 암 환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배 시간이라고 너무 막 정직하게 말하면 안 돼요. 실제로 말해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은 누구에게만? 단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순발력 좋은 사람, 연못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 그 사람이 가겠죠. 그렇죠? 기적은 누구에게만 일어나요?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그 기적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여러분, 기쁜 소식 있습니다. 지난주에 익산에서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전혀 안 기쁜 것 같은데? 어저께 말고 그 전주에 우리 집 옆에 있는 데서 당첨이 됐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집 옆에서 당첨됐다니까요?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왜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기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만들어 가십시오. 세 번째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이나 병자가 그 행각에 몇 년 동안이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태어나서부터 계속 기다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 행각에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고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 믿어야 뭐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도움을 줄 사람을 기대합니다. 근데 도움 줄 사람이 없어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한 번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하기 전에 제가 개척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순서를 쫙 적으니까 한 45명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3년만 도와달라고 해야지. 쫙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쫙 제가 전화를 시작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한번 제가 도와줄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8년 지났는데 지금도 연구하고 계세요. 내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은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나를 탁탁 도와주면 신나가지고 더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가 있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왜 너는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던 제 몸부림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저 자신을 다그치면서 또 성전 철학을 시작합니다. 제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몸부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도 제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성전 철회예요. 어떤 때는 새벽 1시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 5시에 와서 성전에서 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내가 도와줄 사람은 많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도와주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는 첫 번째는 문제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묻느냐면, 무엇이 문제냐 이걸 묻고 계세요. 무엇이 문제냐 이걸 묻고 계세요. 병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병이 문제거든요. 내가 그 병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너 병 낫고 싶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된 배경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너 병 낫고 싶어? 예, 주님,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병이 문제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병을 WHO에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COVID-19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식 명칭이에요. 우한 폐렴 이거 아니고, 중국 폐렴 이거 아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아니고, 공식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비드19. 이것이 WHO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송이나 신문이나 다 보십시오. 보통 뭐라고 불러요? 코로나19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코비드19예요. 그런데 지금 방송도 언론도 전부 다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있어요. 코비드19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이게 공식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코로나19든 코비드19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바이러스가 문제지. 그렇죠? 바이러스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으냐면 웬만한 마스크는 다 뚫고 들어가요. 적어도 KF94 이 정도 돼야 못 들고 들어가요. 마스크를 써도 일회용 마스크 쓴 거 다 필요 없어. 안 쓰는 게 나아.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마스크가 문제예요? 중국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바이러스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느냐? 이 병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어떻게 치러야 될 거냐, 이것을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병을 못 잡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병이 퍼졌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의주시해야 될 사람, 그 범위 안에서 병자가 나오고 있어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난리가 났어요. 크루즈선에 3,700명 가운데 적어도 200명 확진자는 미리 내렸고 3,500명이 지금 거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 올림픽을 잘 치르려고 우리는 확진자가 없어요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뭘 잡아야 되냐면 바이러스를 잡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코로나19에 대응 실패한 일본, 반면 한국을 감염병 안전등급 1등으로 평가. 이게 타이틀로 나온 제목이에요.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WHO에서 한국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바이러스를 잘 관리했고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좀 달라. 우리나라 사람이 4명이 넘어가서 WHO에다가 그 자료를 줬어요. 고맙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직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초쯤까지는 갈 것 같다, 2월 말이 최고 피크일 것 같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원대병원에 있던 확진자가 퇴원했습니다. 문제는 군산이에요. 익산은 문제가 없어요. 군산은 막 돌아다녔잖아요. 익산은 치료만 했을 뿐이에요. 군산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문제는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군산이 문제가 아니라, 익산이 문제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문제가 무슨 문제보다도 큰 문제예요. 건강 문제가 또 큰 문제예요. 질병 문제, 승진 문제, 시험 문제, 관계 문제, 결혼 생활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부모님과 자녀의 갈등 문제, 유산 문제, 심지어 짐승을 키우는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짐승 키우는 문제, 강아지, 저 싫어요. 솔직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엊그저께 우리 배서연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한 마리 가져가도 돼요? 어서 가져가라, 어서 가져가라. 근데 똥개라고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가져가고 있어요. 강아지 문제.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 두 번째는 주님의 계획대로 인생이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마무리예요. 38년 동안이나 고생했다, 행각에 몇 년 동안 기다렸다, 천사가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게 결과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3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행각에 누워있던 이 사람의 3가지 관심. 첫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천사가 동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그 타이밍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획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계획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 타이밍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못이 문제예요.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못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연못이 전국에 몇 개가 있으면 좋은데 연못이 딱 하나밖에 없네? 연못이 문제예요. 이 사람의 계획은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연못에. 사람의 계획은요, 연못이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물이 동할 때 나를 제일 먼저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워있으니까 던져줘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나? 나를 좀 무료로 좀 도와줄 사람은 없나?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적어도 계획은, 시간이, 연못이, 사람이 이 사람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다양한 글들을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50조 원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세계에서 5위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50조. 얼마요? 그 사람이요, 지금 쪽박 찼어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50조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와, 그거 투자하지 말고 그냥 이자만 받고 살지, 그냥. 그래도 되지 않아요? 50조면? 뭘 더 벌려고 하다가 50조 날리고요. 여러분, 지금은 쪽박 찼어요.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돈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누워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이 문제가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나의 문제의 핵심을 알고 계세요. 거기는 너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제는 그 누워있는 자리 버리고 가라, 이거예요. 혹시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리를 들고 다녀요? 들고 다녀?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내 계획대로 살 거예요? 주님의 계획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인생의 마무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생의 마무리는 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거기는 바로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도움, 연못의 도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야 삽니다.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여러분, 그 행각에 갔던 그 사람 주님이 긍휼히 보시고 찾아간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내가 할 일은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한 9주 동안 여러분 10분 1,000번째 중보기도를 할 겁니다. 9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엎드리기를 시작하십시오. 엎드리면 주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엎드리면 길이 보입니다. 엎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기대하시는지, 주님이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길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살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일어나 걸어갔어요. 문제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엎드려야 되는데, 제가 영락교회 담임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는 엎드리면 좋겠다.
그 우리 교회 오시는 권사님, 그 권사님처럼 하루에 막 3번, 4번은 못 온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는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더라도 엎드리면 좋겠다. 엎드립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어나 걷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